오늘 새벽기도에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8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게 무슨 뜻인가 좀 이해하기 좀 헷갈리는 그런 말씀이 먼저 소개됩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나가는 게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또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게 뭔 뜻일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후자 쪽을 저는 더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12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지금 요한 1서를 쓰는 걸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요한 1서 말씀을 지금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는 말 뒤에 나오는 것은 모두 사실은 구원과 관계된 표현들입니다. 다시 한번 12절을 보시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구원받았다는 걸 말하죠. 13절에 보시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너희가 알았기 때문이다. 역시 구원받은 걸 말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다 우리의 신앙과 관계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글을 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요한 1서에 기록된 이 말씀이,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관계가 없겠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혹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요즘 그야말로 결혼의 시절입니다. 상반기에 미뤄졌던 결혼들이 막 뒤로 밀리면서 아주 결혼 폭탄 세일 같은 그런 느낌 드는, 아주 좋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혼자 살아갈 때보다 이렇게 결혼하고 함께 살아가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좋기도 좋은데 굉장한 부담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내가 혼자 살면 안 되는구나. 결혼식장에 제 옆에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있었을 때, 제가 오른쪽에 있었고 집사람이 왼쪽에 있었는데, 내가 이제 이 사람 인생을 책임져 줘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살아갈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첫째를 낳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둘째를 낳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뭔가 내 삶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더 막중한 책임감 같은 게 밀려왔습니다. 셋 낳으신 분들은 더 아시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다든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결혼했는데도 싱글로 살아갈 때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자녀가 생겼는데도 자녀 없을 때처럼 살아가면 곤란합니다.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지 과거처럼 살면 안 되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와 같이 살아가면 그것은 구원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글을 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성경 전체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돈이죠.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저는 돈 좋아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돈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돈 좋아합니다. 근데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 헬라어에서 사랑한다 혹은 미워한다라는 이런 개념들은 비교의 의미가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내 처자와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르지 못한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보다 덜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로 미워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부모 미워하면 되나요? 아니죠. 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사랑한다는 것도 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합당치 않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봉이 되어야 되죠. 그분 그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오스왈드 샌더스 같은데 그분이 이제 책을 하나 쓰시면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런 글을 책을 쓰셨습니다. 참 멋진 책입니다. 제목 자체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하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봉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시고 그 다음에 따라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과 관련해서 주신 말씀이 어떤 사람은 무엇을 더 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더 경히 여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더 중하게 여겨야 될 대상이 있고 더 경하게 여겨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물도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재물이 하나님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요. 실제로 요즘 세상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라면 사람을 배신하고 우정도 배신하고 심지어 부모도 모르고 형제간의 의가 상하고 사람도 죽이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맘모니즘, 이 물질주의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모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윤광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윤광중 목사님께서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시기 전에 안양 신일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서울의 수요동 쪽에서 목회를 이제 부목사로 이렇게 계셨는데 그분이 알고 있는 한 젊은 부부가 그 교회에 계셨습니다. 아마 부목사님 시절이었으니까 연배가 비슷했을 겁니다. 과일 장사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아주 작은 집에서 부부가 그래도 아주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돈이 조금 모아졌어요. 그래서 아주 좁은 집에서 살다가 조금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사 예배를 드려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점점 이제 살림이 늘어나서 화장실 하나짜리 집에 살다가 2개짜리 살고 강북에 사시다가 강남으로 이사도 가시고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부터 벌써 한 30, 40년 전의 일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서 골프도 배우시고 골프 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스포츠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되면서 이분이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수요기도 한 번도 안 빠지던 분들이 수요기도부터 빠지고 주일 저녁 예배, 그 당시에는 다 대부분 주일 저녁 예배였는데 주일 저녁 예배를 빠지고 나중에 심해지니까 주일 낮 예배도 빠지고 그러면서 점점 세상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지고 그리고 결국 그 두 분이 골프 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나서 현장에서 즉사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목사로서 너무 안타까웠다.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서 세상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뭔가 말씀을 드려주고 싶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건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극단적인 이야기죠. 정말 극단적인 이야기고 그러나 우리에게 도전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세상으로 가까워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도 잃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도 잃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공갈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신앙을, 우리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은혜를 받은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저는 어려서부터 이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얽매여 살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많이 기도를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육신의 정욕, 우리 세상에 우리의 이 육신적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식가들이 아주 어려워하시고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다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그게 매여 살면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해외여행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해외여행 하시고 돌아오셔서 공항에 딱 도착하면 다음은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신대. 육신의 정욕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 같아요.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들 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브랜드 걸치고 살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 헛된 것들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는 것도 좋고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좋고 다 좋죠. 근데 그런 것들은 누리는 것들이지 우리가 숭배하거나 추종하거나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것들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항공사도 여행사도 너무 어려우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쭉 이렇게 제주도를 돌아서 이렇게 돌아오는, 인천공항에서 떴다가 인천공항에서 내리는, 비행기 타고 싶은 사람 폰을 풀어주는 그런 여행 관광 프로그램인데 많은 분들이 타신다고 그래요. 안전벨트를 맬 필요도 없습니다. 바깥에 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창문으로 보도록 할 수 있는, 얼마나 비행기 타고 싶은 사람이 많았으면 그랬겠나 싶어요. 관광사나 여행사 혹은 항공사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살고 살아야 되니까.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써주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 못하면 마치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다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는 거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어쩌면 오늘 본문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아무 의미 없다,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먹을 것도 맛있는 거 먹고 즐길 것도 즐기셔야 되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아셔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쯤 이제 뉴스를 보니까 오늘도 아마 6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너무 장기화되고 또 너무 어렵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한 이 코로나 사태가 몰고 온 후유증 가운데 경제적인 침체에서도 속히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또 이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도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조마조마하게 살아가고, 혹시라도 코로나 사태가 더 심해지는 것은 아닌지, 혹시라도 내가 이 코로나 사태를 확산시키는 이 사람이 되기는 않는지 여러 가지로 염려와 근심이 많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백신과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고 상용화되어서 이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사태로 인한 후유증도 참으로 큽니다. 경제적 침체가 참으로 크오니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속히 이 코로나 사태를 벗어나고 경제적으로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무작정 이것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어떤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할지를,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직 우리의 모든 믿음의 눈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에게 참으로 선한 결과를 주실 것을 사모하며 계속 기도하며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있게 될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의회가 예고된 시점부터 마치고 그 이후에까지 시종일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공동의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에 있어서 이 공동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때로는 심각해지면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고 이 공동회가 더욱더 교회가 은혜로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유익을 얻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상처받거나 혹은 마음에 시험되는 사람이 결단코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주일 있게 될 공동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동회가 예고된 그 시점부터 주님의 마치고 그 이후에까지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공동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가 유익을 얻고 성도들이 행복할지언정, 교회가 어려워지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혹은 상처받는 사람들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선한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택이 되시는 분들 감사하게 여겨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분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지만 피택이 되지 않는 분들도 필시 있을 것인데, 주님의 그분들이 마음에 힘든 것은 있겠으나 믿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운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효정 집사님, 어제 광고 시간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갑상선 수술을 받게 됩니다. 갑상선 암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영애 집사님께서 여전히 굉장히 통증이 많으십니다. 골절과 그로 인한 이 통증, 그리고 심리적인 위축감, 이런 데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지난번에 허재건 집사님께서 뇌경색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고 의사조차도 놀랄 만큼 회복이 잘 되셨는데 토요일 날 다시 뇌경색이 와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몹시 낙심해 계시는 상황입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환우들, 방금 말씀드린 세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목장에 혹시 병든 사람이 있으면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김효정 집사님, 오늘 갑상선암 수술을 받게 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이여 수술이 깨끗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도하시는 의사 선생님에게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집사님의 암이 깨끗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도 예후가 좋게 하여 주셔서 호르몬 수치도 정상적으로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집사님 수술 깨끗하게 이루어지고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과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예 집사님 여전히 통증이 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심리적 아픔과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회복의 과정을 주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연약한 부분은 힘을 얻게 하시고 또 고침받아야 될 부분은 고침받게 하시고 사라져야 될 것들은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허재건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지난번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이후에 급속하게 회복되셨지만 다시 뇌경색이 찾아와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고 두렵고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자기 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이번에도 정말 교회 오기를 사모하며 걷는 연습을 하다가 그렇게 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 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아픈 분들,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온전케 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보다 신앙을 더 우선시하며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사오니 그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복주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안타까움들, 또 슬픔, 근심, 걱정거리들, 입에서 나오는 한숨, 눈에서 흐르는 눈물 주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창원동 무시절 여전대 계절의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렵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임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결코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개인 기도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